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성찬 예배도 함께, 성찬으로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이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장 20절로 22절입니다. 다 어린이들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 다 펴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릴 텐데, 신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20절로 22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영생에 참여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의 모든 제사하는 것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명절은요, 추석과 설날이 있습니다. 이 추석과 설날을 우리는 명절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바로 귀신의 잔치입니다. 귀신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귀신 잔치 날이 바로 설날이에요. 귀신 잔치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상을 섬기는 이들, 특별히 조상을 위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 불과해요. 부모님이고 귀한 분이긴 한데, 그들이 와서 음식을 먹지 않는데 귀신이 마치 와서 부모인 양 와서 집안에 들어오고 출입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하나같이 귀신들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은 뒤에 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뱀에게 주님이 저주하시면서 너는 배로 기어다닐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흙을 먹으라. 여러분, 뱀이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요,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 흙이 뭡니까? 흙은 바로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모시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그 몸을 귀신이 먹어요. 병들어 죽게도 만들고 사고로 치기도 하고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불신자들은요, 하나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귀신의 밥이야. 귀신이 흙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 뱀이 흙을 먹으라고 했는데 뱀은 마귀를 상징해요. 귀신을 상징합니다. 그 귀신과 마귀가 사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지옥으로 끌어갈 뿐만 아니라, 시골 고향 산천에 가서 제사하고 절하고 그 음식을 먹고 죄 가운데서 사람들이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명절이에요. 차례 지낸다고 하는데 죽은 조상이 와서 차례를 받아 드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도 모르고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정성스럽게 아침부터 음식장만 하고 시장 가서 좋은 거 육회 진미를 다 가지고 와서, 산의 진미를 다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한국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근데 제사는 안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는데 꼭 한국 사람은 이렇게 조상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차려 놓고 향을 피우고 지방을 쏴붙입니다. 지방에 뭘 붙입니까? 성수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집안에 내력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그 성수귀신, 이씨 집안은 이씨 성수귀신이 있어요.
박씨에는 박씨 성수 귀신이 있고 김씨에는 김씨 성수 귀신이 있습니다. 정씨에는 정씨 성수 귀신이 있어요. 그 조상의 귀신이 아니라 조상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 집안의 조상 가운데 계속 역사해 왔던 타락한 악한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붙일 때 성씨를 붙이는 거예요. 암흑의 성씨라고 해가지고. 잘 아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음식 먹고 즐기는데 꼭 한국은 이렇게 조상 제사를 드립니다. 상 차리고 향을 피우는 건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향을 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향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재료로 만들어진 향만 하나님께 제사할 때만 향을 피우라고 했지 다른 신에게 분양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방서 붙였다는 것은 벌써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도요, 이 명절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 이때 경배받으려고, 이 집안의 영혼들을 통해서 절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알겠습니까? 섬김받으려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바로 제사는 예배란 말입니다. 귀신도 예배받길 원해. 마귀가 타락할 때에, 루시퍼 천사가 타락할 때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내가 받을 것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 일을 귀신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자들이 돼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섬김을 받고 제사, 즉 예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는 위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가장해서 제사 받아 먹는 우리와 우리 자손의 영혼과 삶을 망치려고 하는 귀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져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귀신들 섬기는 자들도 똑같이 불못에 던져지게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귀신은 던져지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마귀를 쫓아가고 귀신 섬겼던 자들도 똑같이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서 영생 얻은 사람이 있고 귀신 쫓아가 살다가 귀신이 가는 그 영원한 불못에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축복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인생 살면 저주받은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지 마셔서 축복받은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축복의 자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저주받은 자손 되려고 그래?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저주받아요. 알겠습니까? 다른 신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나를 떠나가라. 저주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서 옆에 오기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 바로 그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마귀, 우두머리인 마귀와 그 마귀를 쫓아 함께 일하는 이 귀신들, 우리를 속이는 제사 받아먹고 재앙 갖다 주는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이렇게 다른 신 섬기고 귀신 섬기다가는 마귀와 그 귀신들이 가는 곳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뭐예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그냥 종교 의식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영 살아야 돼. 나와 내 자식의 영혼 살려줘야 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은혜 입을 길로 행해야 돼. 아멘.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바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위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의 영혼과 삶을 망치고 결국에는 멸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하려는 귀신들에게 우리가 섬겨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옥 불못에 가게 될 귀신들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 하나 잘못 사귀면은요, 친구의 잘못된 행실을 따라가다가 같이 못된 짓 하다가 같이 감옥 가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 귀신을 친구로 사귀면 안 돼. 아멘. 우리 예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친구로 모셔야지. 할렐루야. 그 예수님 따라가야지. 귀신 따라가다가는 영혼도 망치고 자손도 망치고 몸도 해하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값으로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지옥 불못에 가게 될 귀신들과 절대 교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이 귀신과 교제한다는 게 영어 표현이 이 교제라는 말에 펠로우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동역자,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에요. 알겠어요? 귀신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 좀 세상 살 동안에 세상 복을 좀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천국까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금하신 일인 것입니다. 원수마귀 귀신들과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어미소에게 길들여지기 위해서 새끼소를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매줍니다. 그럼 새끼소가 밭 가는 걸 길들여지는 거예요. 같이 밭을 갈면서 농사일 하면서 이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귀신과 우리가 멍에를 매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멍에를 매려면 나의 멍에 아래 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 멍에를 매야지. 할렐루야. 왜 멸망의 길로 갈 귀신하고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귀신인 것입니다. 마귀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 가서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들만 글러가면 되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므로 귀신은 대적하고 내가 쫓아야 돼요. 우리 인생들의 철천지 왼수가 누군지, 김정은이가 원수가 아니라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알겠어요? 우리 조상들 죄 가운데 죽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재앙 만나서 죽게 만들었던 그 귀신, 죄짓게 만들었던 그 귀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귀신, 그 귀신이야말로 우리의 철천지 왼수인 거예요. 다른 게 원수가 아니라. 알겠어요? 귀신은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 귀신들은 절대 여러분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고사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부적을 붙이고 복조리 걸어놓고 명태대가리 걸어놓아가지고 빨간 줄 파란 줄 이렇게 걸어놓고 하회탈 이렇게 걸어놓고 달마도 걸어놓고 이 도라루방 같은 거 갖다 놓은 거는 벌써 귀신 불러들이는 거야. 우리는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제사도 드리지 마시고. 알겠어요? 여러분, 제사는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만 예배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다가온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는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겨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 집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려야지 귀신을 우리가 모셔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한번 잘못 들이면요, 여러분 사업장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세우면은 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모셔야지, 참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셔야지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운명에 처한 악하고 더럽고 거짓말하는 귀신들을 여러분 우리는 내어 쫓고 절대로 교제하거나 같이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수많은 불신자들이 조상 섬긴다는 명목으로 죽은 조상을 가장하여 속이며 나타나는 귀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 촉발시키는 겁니다. 실상은 여러분 이렇게 죽은 조상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조상분들이 와서 식사하신다면 우리가 왜 명절에만 식사상을 차려? 날마다 차려드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이 진짜 오셔가지고 식사하신다면 왜 우리가 명절만 차려? 365일 3시세끼 다 차려드려야지. 왜 딴 날에 굶기려고 해?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조상이 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재앙으로, 질병으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영생도 못 얻게 하려는 귀신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알겠어요? 그러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섬기는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아주 진노하세요. 예. 예. 다른 신 섬기는 죄, 귀신을 위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되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세상의 그 어느 민족도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사랑 못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 다 죽이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다 제껴버리십니다.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을 것이다. 너희들은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니 내가 내 안중에는 없다.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껴보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든지. 근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우상을 섬겨요. 이방신, 아스다롯과 바알신을 섬기고 농사신, 또 자손을 번성시킨다는 그런 우상, 그 귀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방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의식까지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 자기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싹 걷어집니다. 그러니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는데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이겨요. 할렐루야. 예, 전쟁 나갈 때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걷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민족에 침입받아가지고 불에 타고 자기들과 자식들은 유린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은 이방 왕 앞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 그 눈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슬픔을 겪습니다. 그게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역대하 36장 한번 보십시다. 이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축복이 거둬지는 겁니다. 역대하 36장은 유대민족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주의 종의 경고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붙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재앙을 당합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장면이 나오고 또
자기들과 자기 자식들이 유린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신 섬기고 귀신 섬겼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역대하 36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710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자 20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돼. 뭐가 됩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천사들이 지켜주질 않아. 그러니까 자손들이 노예가 돼버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에 치고 칼에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36장 20절뿐만 아니라 36장 19절도 보십시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숴버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이제는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려요. 6.25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북한에 여러분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평양에 그 많던 교회들 다 부숴버렸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 크게 짓다고 문제가 아니고 사람 한참 많이 모였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건물은 건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전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왜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 알맹이 빠진 껍데기 불과한 거야. 그들의 모든 궁시를 왕궁도 다 불살라버리고. 18절 보십시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 다 좋은 거 다 뺏어가 버려요.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누리라고 주신 거 다 가져가 버려요. 다 뺏어가 버려요. 원수가. 알겠습니까? 17절도 보십시다.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버리신 거예요.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하나님 보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칼로 막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긍휼히 보지 않는 그런 잔인함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열왕기하 25장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렇게 원수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5장 17절 25장 7절 보십시다. 7절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유대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보세요. 왕자들이 왕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자식을 먼저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귀신 섬길 때 일어나는 비참한 말로예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노수의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노예로 삼기 위해서. 왕도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6.25가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면 영적인 상태 가운데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일본신 아메다르스 오메가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결의를 했어요. 일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너희가 예배드리려면 먼저 우리 일본신부터 섬겨라. 그리고 일본 아메다르스 오메가미 태양신을 먼저 경배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려라. 십자가 위에다가 일본 신을 설치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를 불사하서라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숨 무지하겠다고 일본 신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일을 했어요. 성도들 그렇게 시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6.25가 발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축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우상숭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축밭시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범죄하는 왕은 이방의 왕 앞에서 이렇게 자식들이 자기 왕 앞에서 죽게 만들고 자기 두 눈을 뽑히는 무시무시한 슬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숭배의 그런 죄에 빠지고 음행의 죄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죽은 자에게 꼭 제사를 드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때 재앙이 그 도중에 횡행했다고 했어요. 재앙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재앙이 뭡니까? 재앙은 안 좋은 일들이에요.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죽고 오래 못 살고 막 그런 일들이 막 횡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로 인해서 하루에 23,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있어.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6편. 신약 성경.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우리가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금하신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만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28, 29절입니다. 자, 88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2면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재앙이 유행했다는 것은 막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사고나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들이 이렇게 귀신 섬기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으니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와서 음식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재앙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사고나고 병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요, 점치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내 운명 알아보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요즘엔 또 젊은 사람들 또 타로점을 봐요. 카드점.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타로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 카드로 점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강남 같이 그런 엘리트들이 사는 데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거 안 볼 것 같죠? 성행을 해요. 강남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지성인이 되면 점 같은 거 안 볼 것 같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성인이 돼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리고 귀신 쫓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원주사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성인들이 더 우상숭배 잘한다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더 이단의 사설에 많이 빠집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종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죠?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어요. 똑바로 쏠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알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제사나 우상숭배를 할 때 자기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식들까지도 여러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게 만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명절 때만 되면 온 집안이 부모들이 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우상숭배 시켜요. 그리고 제사 음식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귀신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식들 망하는 짓을 시키는 거예요. 망하려면 지네들이나 망하지 왜 자식들까지 망하려고 그래? 자식들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아서 안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영생복락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귀신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시면 잘해드리시고, 할렐루야, 기도해드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러한 것을 가지도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울이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다 사람들의 제사 드리는 건 다 귀신한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사와 귀신 섬기는 일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노하시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제사 드리고 이방 귀신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우리가 인생 살아야지 왜 귀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귀신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텐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복과 영생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괜히 하나님 진노하시게 해가지고 나와 내 자손들이 화와 재앙을 겪었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노하게 해가지고 화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영혼도 지옥 불못으로 가게 만들고 일평생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이 가져다주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질병, 재앙, 사건, 고통, 슬픔, 저주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마음에 평안도 없고. 제가 안동 김씨 종갓댁의 그 며느리들을 조사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 논문을 쓴 걸 내가 살짝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며느리들이 1년 내내 제사야. 총각집이기 때문에. 예. 그 집안에 그렇게 그 정신병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신병자가. 귀신 역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입니까? 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이요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인생들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항하려고 그래요. 귀신 섬기고 그러면서. 그 아주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죄값은 사망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사망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것으로는 소망이란 전혀 없는 우리 인생들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조상에게 효도하는 미푼 양속이라 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도움 받고 잘 되려고 합니까? 귀신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자라요. 나중에는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 망칩니다. 재앙으로 망쳐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까? 다 회개하고 주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 재물 먹는 자에게 특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 16절 20절 2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 먹고 귀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믿는 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재물 먹고 귀신 섬기고 그런 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이 말씀 여러분 새겨야 돼요. 새기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절대 이런 죄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다. 회개하고. 자, 2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나 40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싸운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랄지라도 우상의 잼을 먹고 귀신 섬기는 일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원수로. 싸운다는 것은 원수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수처럼. 자, 그리고 20절 23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행음이에요. 예,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행음인데, 이 행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다가 또 우상의 제물까지 먹게 했네. 그래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아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죄 지은 그대로 하나님이 즉결 처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생사복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자 하지 않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22절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다. 침상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의 제물 먹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병들어 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 병원에 입원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못 고칠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눕게 하겠다는 거예요. 침상이 바로 그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 칠 것이다. 영어 표현은 스트라이크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던지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To throw라는 표현도 되고 캐스트라는 말도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든지 내가 너 침상에다 병상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못 일어나게 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병상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인생 마치잖아요. 주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며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부정을 저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간음은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남녀끼리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간음이지만은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서 또 간음 저지르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영혼의 남편인 것 같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게 바로 영적으로 간음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그 재물 먹는 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큰 혼란에 던질 것이다. 큰 혼란이 뭐예요? 재앙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치고 사고로 치고 하는 일 안 되게 만들고 우환이 들게 만들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제사 음식 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들이 막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갔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도 하나님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도 내가 취해버릴 것이다. 죽게 만들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이 정도로 여러분 귀신 섬기는 거 싫어하시고 이 정도로 우상 섬기는 거, 우상잼을 먹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녀도 내가 단명시킬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이런 일 겪지 않습니다. 겪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당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저 주님께서 상 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영생 얻으면 되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죄로 해서 죽는 경우가 생겨요. 열왕기상 14장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오면 찾아봅시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솔로몬 이후로 등극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단과 베델 사이에 베델리에 이 우상을 세웁니다. 송아지 우상, 수염소 우상을 세워놓고 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시킵니다. 찾아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자식을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자식도 데려가 버려요.
열왕기상 14장.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자식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면요, 하나님이 자식들 건강하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영광으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일을 부모가 하게 되면은 자식도 하나님이 데려가요. 자식도. 열왕기상 14장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식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교회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 하며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보다 더 중요해.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상 14장 9절로 13절 보십시다.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보고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가 뭐예요? 남자들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것이다. 자손이 없게 만들 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자손을. 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겨서 나를 노엽게 하는구나. 화나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겨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아들 데리고 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근데 그 아들이 13절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의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아들만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취해 가시는데 그 자식을 먼저 데려가는데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 더 이상 없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한테까지 이렇게 재앙이 임해요. 알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귀신 섬기거나 우상의 잼을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명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못 살아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잘 알아서 하나님만 잘 섬겨서 주님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식의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떡받은 그릇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대는 것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다는데 왜 안 되게 해주겠어요? 그죠? 요새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막 자식을 때려서 죽였다는 그런 기사가 텔레비전에 막 나오고 또 뭐 어떤 스님이 또 어린 아이들을 막 때렸다는 막 기사가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가 저지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자식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심하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배경이 여러분 죄짓게 하고 분내게 하고 살인하게 하는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자식을 막 죽게끔 하는 일도 막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을 나쁘게 하는 그런 괴롭히는 막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도적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귀신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 영의 화가 다가와요. 영에 로마서 2장 6절로 9절 보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면요. 우리 영이 안 돼. 영이 괴로워. 영이 고통스러워한단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환난이 다가오고 곤고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옥의 그 환난으로 곤고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귀신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또 이렇게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 영에 환란이 다가와요. 우리 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형벌받고 말아요. 그러므로 이걸 알고 우리가 절대 귀신에게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만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귀신들이 막 설쳐댑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려고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단 사설도 나와 있고 막 제사드리게 하고 막 그런 귀신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시고 주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죽은 조상을 신처럼 떠받들다가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하는 길로 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잘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성찬, 주님의 잔을 참여하고 주님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귀신의 잔을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 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성찬에만 참여하고 주님의 식탁에만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행실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당하고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 간에 또 부모 형제 간에 또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다지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돈독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성찬이 임할 텐데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돌아보십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9장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